안녕하십니까. 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론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곳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론 중에서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해도 많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교회는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참된 신자가 모이는 공동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시대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참된 신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신자, 두 번째 참된 신자, 진실로 거듭난 신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임이에요. 모이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다. 건물을 떠올릴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했지요. 구원론을 공부하기 전에 기독론을 공부했지요. 기독론을 공부하기 전에 인간론을 공부했는데 인간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죄론이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공부하고 그 구원자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당연한 순서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교회의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교회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속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교회 혹은 주의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지요. 주님의 교회, 소속이 주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지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구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밌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할, 즉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하시키는데,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도 막중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가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오늘 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구원은 위로부터 온 것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반석을 교황으로 풀어가지고 교황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해서 보이는 유형교회만을 전부로 판단하는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신앙 고백이 되었든 어찌됐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교회 명칭, 최초의 교회 명칭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말이냐면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아웃, 밖으로지요. 칼레오는 콜, 불러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해낸 자들, 불러낸 자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는 그렇고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자, 모으라 이 말이 중요해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건을 2세 국민들에게 재교육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호렙산에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여기서 백성을 모으라, 모은다는 말이 카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에클레시아인데 구약의 교회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카할입니다. 카할. 그래서 카할이라는 말이 바로 신약의 에클레시아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모임을 위해서 부른다. 모임을 위해서 부른다. 그러니까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할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에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에다인데 야다에서 나온 겁니다. 야다는 장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에다,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모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명칭은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구약의 교회의 명칭은 바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전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연히 신앙 고백이 전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명사에서 바로 비롯된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다 혹은 가하라고 같은 개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자, 교회의 정의를 내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정의가 확실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동시에 가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래요. 인비지블, 비가시적이면서 동시에 가시적, 비지블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예요. 특별히 비가시적인 교회, 인비지블 처치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정확한 교회죠. 무형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보이는 교회, 기간만 교회라고 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비지블, 보이는 교회 기관만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은 복음의 참된 선포로부터 멀어진 교회를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 교회의 참된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참된 표지 중에 하나인 복음의 참된 선포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비지블과 비지블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서의 무형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의 내릴 때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궁극적으로 교회는 천국입니다. 나중에 천국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보이는 측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그러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교회지요. 그런데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고백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고백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증거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구성원은 이 세상 사람 아무나 될 수 없으나 불신자도 그 안에 가시적인 교회 속에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그들이 불신자인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형교회, 천상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니까. 그런데 유형교회, 지상교회에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닌 사람도 섞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9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서신이죠.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신자를 주의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이런 불신자, 거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부활 신앙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안다고요?
자기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무형교회죠. 인비지블 처치. 이게 정확한 교회예요. 그러나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는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진짜를 가짜를 다 구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불신자나 거짓 선지자나 가짜 선생들을 말하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신자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 사도들도 선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 현상은 이런 거짓 불신자나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악랄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진짜고 교회는 우리 것인데 저놈들이 가짜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추수하러 가자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은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졌죠.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오히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진짜를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어둠의 권세, 악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판을 쳤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태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인비지블 처치, 무형교회, 천상교회가 있고 반면에 그것이 보이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형교회고 지상교회다. 그렇게 보는데 지상교회 안에는 이런 가짜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은 교회 안에는 또한 불신자도 있을 수가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형교회 안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열매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우리는 천상교회, 인비지블 처치에 속해 있으면서도 현실 지상교회, 유형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시적 교회에 존재하는 불신자에 대해서 지나친 의심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용어인데요. 배려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배려 있는 판단. 배려 있는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사람의 삶의 모범의 증거와 성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하고 개인적인 기준이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죄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 공적으로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신앙 고백이라든지 성례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신앙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공적으로 불신자인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용력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권징에는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내가 볼 때 저 사람 불신자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배려 있는 판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회 공적인 판단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크게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정의를 통해서 교회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잊어버려도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다. 자꾸 건물 생각하지 말고 목사 생각하지 말고 조직 생각하지 말고 교회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다 통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자, 그런데 현재적으로 교회는 비가시적이면서 또한 가시적이다. 인비지블 처치하면서 비지블 처치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렇게 동시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교회는 지역적이고 동시에 보편적이다. 지역적이고 동시에 보편적이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를 어떤 차별이나 등급 없이 신자의 모임 전체에 적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이면서도 또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이면서도 또한 전체 유니버설, 전체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천상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한다면은 지상교회는 지역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적이에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동시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교회가 동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로마서 16장 5절에 개인 가정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시작했죠. 교회는 처음에 초대교회는 예배당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건물을 너무 우상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물이 우리가 신앙생활과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되지만 건물이 있어도 교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장로교 법상으로는 교회가 소위 기도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기도처는 어떤 곳이냐면 법적으로 세례교인 15명이 못 됐을 때는 노회가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기도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됐을 때에 교회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 구별들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처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교회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냐 적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임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복수로 모이면, 복수라는 것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도 교회라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로컬 처치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지역, 또 한 도시 전체에서 모이는 교회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전체 교인들이 모이는 것.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일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힘들게 돼버렸지만은 심지어 당회도 연합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5개 당회 이상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연합당회라는 것도 있어요. 연합재직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소위 말하자면 고린도라는 예를 들어서 한 도시 안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죠. 그 여러 개의 교회를 지교회, 그것도 로컬 처치예요. 지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고린도 전체 교인들, 이 교회가 됐든 저 교회가 됐든 전체 교인들을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은 경우요. 그러므로 가정교회로부터 온 지역교회, 보편교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른다. 규모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교회다. 모이면 교회다. 그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교회 명칭을 정확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교회는 주의 교회 혹은 주님의 교회다.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고 진실로 거듭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그 개체 독립된 교회들을 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교회. 물론 가정교회도 있죠. 가정에서 모이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교회는 실질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이 바로 캐도릭이라는 말이에요. 캐도릭, 거룩한 공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캐도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 캐도릭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별해 가지고 로마 캐도릭이라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로마 캐도릭이라고. 사실은 교회의 본질 자체가 캐도릭이에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 바로 교회에서의 어떤 특수성하고 오해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연예인 교회가 있었어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대전에 가면 박사교회가 있어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지역과 직장과 이런 것들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거 탓할 것은 없지만은 교회의 보편성의 원리에서 보면 그러면 그 교회는 박사들만 가야 되냐? 그럴 때 교회 본질에서 빗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에브리바디 오케이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라고 안 되고 일반인이라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이라고 되고 일반인이라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을 놓고 볼 때 어느 교회나 이 보편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해. 박사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교회라는 보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연예인 교회라고 연예인들만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는 교회의 보편성에 빗나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지역적이고 동시에 보편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제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은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것이 본질인가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겠지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늙은 남자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는 말이냐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가족처럼 하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하고 늙은이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어떤 가정이고 어떤 교회냐면은 가족 같은 교회면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같은 가정이면 건강한 가정이에요. 왜요? 교회 중심이 주님이잖아요.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면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신자는 그분의 자녀, 아들과 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사실 천국에서 살.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에서 부부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부부의 비밀을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부라는 말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개념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일단 그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나무로 비유하지요.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아주 특징적인 것이 포도나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심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교회 표지로 많이 쓰지요. 근데 요즘은 하도 교회가 좀 문제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십자가 보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찌됐든 십자가를 심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셨겠지만 강대상 같은 데 보면 앞에 포도나무 열매 그림이 있죠. 포도 열매 그림이 있죠. 이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아볼로는 현직 담임 목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 분이었죠. 또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파당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 우리 같으면은 아볼로가 죽었냐 베드로가 죽었냐 그럴 텐데 그분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라는 말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런 경우를 말하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에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역할을 하는 동역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전.
그리고 옛날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죠. 소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새 성전으로, 그렇게 옛 성전과 비교해서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옛날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것이죠.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돌이 놓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석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전, 새로운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방금 읽은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새로운 제사장 무리로 표현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배할 수도 없지요.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모임이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왔으니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그의 집,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지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의 몸이지요. 각 지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7절을 쭉 보시면은 소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교회의 사역을 위한 은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발의 역할이 따로 있고 눈의 역할이 따로 있듯이 다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하나는 통일성,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통일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몸의 구조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몸은 전부가 다 뇌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해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손이 발보고 나 안 닮았다고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건강하게 잘 하시려고 하면은 교회의 통일성과 그 다음에 다양성을 꼭 인정하셔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내 입맛에 안 맞은 사람 많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것은 서로 조화를 위해서 다른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세대주의, 잘 아시죠?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세대주의,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세대주의 때문이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지상 축복으로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지상 축복인데, 이 축복은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 이 땅 위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지상의 축복이기 때문에 머지않는 날 미래의 지상에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적으로 구별을 하지요. 이는 하늘에서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지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상 미래의 어느 순간에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성취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나는 것을 언제로 보냐면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신약의 교회는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천상에서 누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구약의 신자나 신약의 신자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지요. 자, 성경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분류할 때에 족장교회가 있고 광야교회가 있고 그런 식으로 분류도 하죠. 왜냐? 구약에 구원받은 약속의 백성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 여기 에베소 3장 6절에서 이방인들이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교리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배경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 간의 차이예요. 메시아 간의 차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기로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는 메시아 해석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부터 역사를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전 700여 년경에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500여 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이후에 나라가 독립이 되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이 올 때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의 해석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유대인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서의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실망한 거예요. 더더구나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칙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을 까부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더구나 자기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것 허물어질 것이다. 도리에 돌아라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은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말은 율법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성전 하지만은 결국 그 본체를 놓치고 만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는 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언약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400년 동안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된, 소위 유대교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지요.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길게 이야기했는데 기억도 다 못할 겁니다. 한마디만 딱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이니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에서도 천국처럼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